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사랑과 나라와 민족 사랑,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신앙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신앙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그게 가족이 될 수 있겠고, 조금 확대하면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겠고, 그 이웃의 개념이 공동체로 확대되면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로 확대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위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또 순교하고 희생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교회를 통해서 길러지고 배출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나에게 그와 같은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105년 전 일본의 제국주의에 희생된 우리 이 한반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전 국민이 독립만세 운동을 외치면서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지 꼭 105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에 조선의 조정이 당쟁으로 인해서 서로 물고 물면서 쇄국전치를 하면서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권력 싸움을 하면서 이 국력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대동아 공영이라는 미명 아래 한반도는 물론 저 중국 그리고 동남아의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핍박을 가해서 수많은 희생을 낳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일부 많은 일본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거 역사에 대한 자기 반성과 사죄가 없습니다. 일부 지식층들의 그 반성의 소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공식적인 사죄와 사과가, 진정한 사과 그리고 사죄가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요, 지금까지도 히틀러를 비롯한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총리들이 새롭게 부임할 때마다 나치에 희생당했던 유럽 여러 국가들, 유대인들, 그 피해 국가, 피해 가정들, 그 국립묘지를 찾아가고 묘지를 찾아가고 그 나라를 찾아가서 헌화하고 머리 숙여서 사죄를 합니다. 계속해서 매년입니다. 매년 마치 행사처럼. 독일의 그 유명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요, 타국의 국립묘지에 가서 한 나라의 대표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 그 후손들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사죄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 입었던 사람들이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됐다 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됐다 괜찮다 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 훌륭한 총리입니다. 훌륭한 총리. 그 후손들 가족들을 지금까지도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자들은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법정에 세우고 단죄를 합니다. 작년에도 유명한 사람, 라지의 그 유명한 사람이 남미에서 잡혔죠.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자기 나라 국민이에요 원래. 그런데도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예? 죄를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해 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스스로 역사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 전범을 심판하고 처벌하는데요 2만여 명을 넘게 처벌했습니다. 사형시키고요. 2만 명을 넘게 처벌했어요. 사형을 시켰어요. 자기 스스로. 2000년도에, 2010년도에, 2020년도에 그 통계를 보면요 독일이 나치에 희생당했던 사람들에게 보상해 준 이 예산들이요 수십조가 넘어요. 수십조가. 2000년도 한 해 제일 많이 보상을 했는데 2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조가 넘어요. 매년 1조 5천억 원 정도 계속해서 한두 해가 아니에요. 한두 해가.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일본은. 그래서 잘 살기는 하지만은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서 나라가 우리가 망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독립운동에 최일선에 앞장섰습니다. 교회가 조국 근대화와 계몽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폄훼하고 공격하고 아주 기독교 학교를 없애라. 기가 막혀 성경 공부 없애라. 제가 한때 숭실중고등학교 이사장 맡고 있을 때 성경 공부 없애라고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거 다 방송되는데요. 근데 이게 실명 거론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문서로 와요. 문서로.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예배 드리지 말아라. 성경 공부 과목 가르치지 말아달라. 그럴 수 없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를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끝까지 안 된다 그랬어요. 조선시대 서당식 학교가 막을 내리고 근대화 신식 학교가 들어섰을 때 이 한반도의 대부분의 학교는요 기독교 재단에서 학교를 세웁니다.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요 대학교가 세워집니다. 숭실학교,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희학당, 평양신학교, 대성학교 셀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정조부 고조부께서 장유중학교를 세우셨습니다. 10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아직도 지금 그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중에 장유중학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세운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거기서 교편 다 잡으시고요. 다 위에 어른들이 그 일제시대 때 핍박받을 때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학교를 세우셨어요. 일꾼을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니까 나라를 찾으려면. 병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독립운동 지도자, 임시정부 지도자, 독립군 지도자, 일제시대 나라를 잃었던 백성들을 이끌고 빼앗긴 강토, 국권을 회복하는 일에 나섰던, 희생했던, 피를 흘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독립선언문을 선언서를 작성했던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불교가 2사람이고요. 천도교가 13사람입니다. 나머지 다 기독교인이에요. 829개에 달했던 기독교 학교가요 3.1 운동 당시에 298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본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경계하고 핍박했는지 학교를 폐교시키고요
저희 모교가 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평양신학교죠. 평양신학교도 문 닫았어요. 핍박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기독교가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 기독교 교육을 막았던 거예요. 여러분, 3.1 운동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의 인구가 일본이 파악한 것으로는 20만 명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 파악한 건 30만 명이에요. 일본이 파악할 때는 아무래도 또 비밀로 하고 숨기도 하고 공개하지도 않으니까 20만 명밖에 파악이 안 되겠죠. 우리는 30만 명이에요. 일본이 파악해서 공식적으로 기록 문서에 남겨진 인원을 보면 기독교가 20만 명, 20여만 명, 천도교 교인이 300만 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섰어요. 1919년 헌병경찰이 본국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전국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주도한 단체 사람들이 누구인지 종교별로 쭉 파악해서 분류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 적어뒀어요. 그게 문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맨 앞장서 있습니다. 기독교가 맨 앞장. 불과 30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던 사람들의 최선봉에 교회가 앞장섰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여한 그 공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일본인으로서 세계적인 성서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신학교 때는 성서학이라는 건 기본만 가르치고 나머지 벽돌, 우리식으로 하면 집을 지을 때 기둥만 딱 세우는 거 배우지 나머지 벽돌 붙이고 벽지 붙이고 뭐 이것저것 인테리어 하는 거 그거는요 개인의 몫으로 돌려요. 그거 다 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둘의 장학회에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김진홍 목사님 밑에서 15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김진홍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주례까지 서시고 우리 교회 오신 분 계신데 여기 계시나요? 어디 계시지? 예. 아버님을 얘기하니까 다 아시죠? 예. 15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때 제가 유학은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둘의 장학회는요 외국에 유학 가면 생활비 그 다음에 등록금 학자금까지 전액 다 후원합니다. 다 지원을 해요. 근데 제가 먼 큰 영광을 보겠다고 외국 나가냐 그래서 안 나갔다가 나중에 나갔습니다만은 그때 15년 세월에 저 강남에서 YMCA 회관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쭉 해올 때 그때 접한 인물이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입니다. 이 존경하는 것은 그런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관, 의식, 침략 전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일본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다른 나라 이웃 민족을 박해하고 침략하고 힘으로 제압해서 식민지를 삼는 전쟁에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건요 그분이 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에서 우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일본 내에서도 핍박받고 이지메죠 왕따 당하고 음으로 양으로 고초를 많이 겪었고요 암살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선 사람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길러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형제처럼 지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성사학자입니다. 이번에 7명의 제자 중에 유명한 분 두 사람만 말씀드리면 바로 김교신, 함석근 선생 같은 분이에요.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됩니다. 이때 성경 공부 모임이 성서조선입니다. 성서조선. 조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금 회복시키고 말씀 위에 굳건한 나라로 만들어가자. 성서조선이에요. 성서조선.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역사의식이 이때 길러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신앙교육에 있어서 역사교육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양 유명한 속담에 역사를 모르면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 중 하나가 기독교 관점에서의 역사의식 교육입니다. 역사의식 교육. 한때 몇 년 전이죠. 그런데 대학교 입학시험에 국사를 없앤다고요? 죄송합니다. 요즘 기독교 방송국에 제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참 영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확 끄고 안 하고 싶어요. 정신머리 없는 인간들 때문에. 국사를 어떻게 없애요? 역사를 어떻게 없애요? 이러면 진정해야 돼요. 진정해야 돼요. 예. 참. 역사의식을 바르게 가르쳐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가 그걸 얘기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교인 떨어질까 봐,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돌 맞을까 봐 해야 될 소리를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은 성경 속 역사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에서 야훼 신앙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율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훼 신앙이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어 갈 때 그 이웃이 확대되면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이고 세계 열방이 돼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인 거예요. 교회는 두말할 것 없어요. 예? 이스라엘 성경 역사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3가지라고 요약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식, 역사관인데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섭리사관이라고 그래요. 섭리사관. 이 섭리사관은 어떤 겁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은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한 교회의 역사든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든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 철저한 섭리사관이에요.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역사의식을 섭리사관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섭리사관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순환사관. 순환사관. 좀 이상하죠? 예. 순환사관. 기독교는 순환사관이 아닌데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요.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순환사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의식, 직선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창조가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역사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순환돼요. 순환. 그래서 순환사관이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환사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는요, 시기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서로 다르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는 순환한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E.H. 카의 말이죠. 역사는 순환한다. 예. 모든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구약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건이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맥락은 같은 맥락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인생 이야기까지 다 들여다보더라도 비슷하게 흐름이 같은 맥락으로 순환되는 겁니다. 이걸 요약한 분이 있는데 알트 월터스라는 세계적인 이 철학자인데요. 신학
철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원래 이분이 철학을 전공했는데 신학도 전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을, 사이클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창조, 타락, 이분의 책이 우리 한글에 번역될 때는 구속으로 번역했어요. 그냥 구원이나 다름없는 거죠. 회복이죠. 창조, 타락, 그리고 회복. 이런 사이클로 움직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10년 전인가요?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같이 만나고 또 함께 토론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인데, 요약하신 역사의식인데,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중에 타락과 심판은 분리해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서 자기가 연구해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신학적 깊이는 조금 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타락과 심판을 분명하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과 그리고 심판은 분리해서 다뤄야 된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심판을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의식의 세 번째 특징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 야훼 신앙이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신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중에 특별한 점은요,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를 대단히 강조해요.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은 기독교만큼 공동체를 강조하는 공동체가 별로 없어요. 종교가 없습니다. 사상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의 핵심이 바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여다보십시오. 전부 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어가 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중에 대부분이 다 잘 살아요. 잘 살고 국가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실천하도록 그렇게 교육받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공동체는 잘 살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독교 정신이 현대사회, 현대 교회에서 자꾸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초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한 몸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공동체로서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역사로 풀어낸 책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역사 이야기로, 역사라는 도구를 가지고 풀어낸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뜻과 선포하신 말씀을 읽고 영적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신과 약 모두 역사라는 틀 속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 오른팔, 왼팔과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강해로 하지 않고요. 오늘 3.1절 기념주일이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겠습니다. 균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신약은 오신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에요. 또 구원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은 공동체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개인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딱 읽으면 성경이 아주 잘 보이고 깊이 보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신약은 한 개인 한 개인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루실 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구약은 공동체, 곧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핵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개인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모든 주제의 핵심의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듯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쪽만 보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기록된 것을 보고 또 신약에서 기록된 것을 함께 살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많은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주목받는 탄생 이야기가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공동체를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신약에서 개인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구약에서 공동체를 부르실 때 첫 번째 탄생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요? 힘드세요? 저도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멍합니다. 그러니까 3,000%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들어주셔야 빠지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예, 아멘도 없고 뭐 듣는지 마는지 주무시는지 이건 방송국에서 알아서 자르겠죠. 편집하겠죠. 이런 이야기는. 자, 여러분 보시면 구약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공동체를 부르실 때 탄생 이야기가 있는데, 모세 탄생, 한 개인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 구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 탄생 이야기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출애굽이 민족사의 해방이요 구원사거든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한 개인의 탄생을 시작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이야기로 확대되는 겁니다. 모세는 민족 구원이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에요. 서로 비교되는 거예요. 신구약이 구원의 책으로서 우리가 개인 구원, 인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읽지만은 이 사이에 좀 간과하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라는 관점이에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한국 교인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개인의 구원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에 적용하시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예. 참 중요해요.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모세를 통한 민족 공동체 구원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모세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출발해서 곧바로 거대한 인류 구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신이 속한 나라, 자신이 속한 민족 공동체를 거쳐서 인류 구원의 단계로 확대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이죠. 이 본문은요 1919년도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죠. 서울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낭독을 합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기 이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걸 쏙 빼놨어요. 요즘 뭐 역사에 관한 영화도 많이 드러나는, 많이 소개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헌법을 만들 때, 국회가 열릴 때, 국회를 열기 전에 뭐부터 했죠? 기도부터 하고 국회를 열었습니다. 기도부터 하고.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기 전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또 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있겠죠, 먼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본문.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성경 말씀과 함께 읽고 그 다음에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걸 딱 읽고요, 그 다음에 기미독립 선언문 읽었습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구절 다 암송하신 분 계세요?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요, 이거 외우고 시험도 보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알겠는데요, 기억도 안 납니다. 맞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예?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자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독립된 나라다. 우리나라는 일본 너희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나라다. 독립한다. 네? 이걸 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9장 1절 3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아주 참 멋진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 순교당하고 고통당해도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시련이 환난이 닥쳐와도 결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큰 근심과 고통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해방될 수만 있다면, 자유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 우리 민족이 다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망해도 좋다. 구원받지 못해도 좋다. 예? 세상에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앙이 정말 놀라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 사랑,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훼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애국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극치예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 이웃이 확대되면 교회의 공동체 사랑과 나라와 민족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갖고 안 됩니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라와 민족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 애국, 이웃 사랑, 애국 신앙으로 이어질 때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확대가 나라와 민족 사랑의, 이웃 사랑의 확대가 교회 공동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이 나라는 우리 교회가 지킨다, 그리스도인이 지킨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말하든지 관계없이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을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틀리고 꿈꾸는 것이 틀리고 계획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핍박받는 나라에서 잿더미 속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희생과 순교의 피가 있었음을 잘 압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물려받아서 여호와 신앙, 또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신앙,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온몸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교회가 칭찬받고 박수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